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쉬운 7번째 성전된 내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의 육체는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랬죠. 어느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옆에 있는 끈들을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신 다음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성전된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그래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세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의 육체, 즉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는 실상입니다. 구약은 비유이고 신약은 구약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성전입니다. 장차 예수가 이 세상을 통과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하늘입니다. 해븐입니다. 하늘나라는 영계입니다. 영계는 만유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계입니다. 물질계는 만물입니다. 하늘나라는 영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물질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요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사람은 혼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영적인 요소가 없고 인격적 요소도 없었습니다. 인격이 없으니 본능으로 사는 자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은 인격이 없는 그냥 본능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고 날에다가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아담입니다. 아담아, 아담. 흙이 처음으로 아담이 된 것이 아닙니다. 흙에서 시작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아담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비로소 사람이 인격적 존재인 아담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생명은 원어에 living soul로 표현합니다. 아담은 생명, living soul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 기간 한 30억 정도 됐을 때쯤 거기서 하나를 고른 게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고 아담이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는 순간에 이렇게 탈락된 사람들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른 겁니다. 네피림이란 말이 탈락자, 그냥 장부들, 군인이 아닌데 군대 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훈련소에 아직 못 간 사람들을 장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장정에서 이제 택함을 받으면 훈련병, 훈련병에서 잘 마치면 2등병, 2등병에서 또 기간을 마치면 1등병,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혼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아담을 택하시고 생기를 부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상관할 인격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게는 이러므로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하와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인격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지만 아직 아담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없었습니다. 스피릿, 영적인 게 없이 그냥 리빙 소울로만 살고 있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 아담에게 영을 주었는데 그 영을 생명, 하와, 이브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산자의 어미가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리빙 소울과 하와 스피릿 이게 하나가 되니까 뭐가 됐어요? 영혼이 된 겁니다. 뭐 니들 애 낳고 결혼하고 뭐 자식 많이 번성해라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혼과 하와의 영이 하나가 되어 영혼이 되고 영혼이 되어 하나님과 상관하고 하나님과 상관한 다음에 하나님을 모실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인도해 내신 겁니다.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말 중에 산자는 장차 영혼 안에 임하실 예수를 말합니다. 영적 존재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아담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영적인 공간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은 영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 두시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곳엔 은혜의 강이 흐르고 풍요의 강이 흐르고 결실의 강이 흐르고 능력의 강이 흐르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의 지점입니다.
에덴은 성전입니다. 아담이 영적 생활을 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지점이라고 하니까 본점이 있는 겁니다. 지점과 본점이 동일합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에덴은 뭐라 그랬죠? 성전입니다. 아담이 영적 생활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에덴의 안식을 어지럽혔고 마침내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공간을 잃어버린 것, 이게 죄입니다. 결국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충만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가족이 시족이 되고 시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점점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셨으니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이제 초이스,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니 그들에게도 영적 생활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대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영적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성전은 에덴의 모형입니다. 에덴은 또 하늘의 지점이고요. 하늘나라의 성전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 하나님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무소부지하 어디나 계시고 어디서 그 성경에도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겁니다. 역대하 6장 7절에도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또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하 6장 2에 보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에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전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다 모형이고 예수는 성전의 실상이 되십니다. 예수는 육체가 성전이고 인간은 영혼이 성전입니다. 인간은 예수의 이름을 영혼에 모시고 영혼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구원받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영혼에 있어서 성전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영혼에 내가 모십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성전이 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내 영혼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떠나면 예수의 이름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성령은 오셔서 내가 성전됨과 나의 죄사함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뭐라 하냐면 구원의 표를 받는 거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다. 구원의 보증이 있는 거다. 구원의 확증해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은 성전된 내 육체를 보증해 주십니다. 성전된 나와 성전된 너와 성전된 우리 모두를 성령이 보증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된 자들의 커뮤니티, 그 모임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비로소 뭐라고 말하냐? 처치,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된, 성령으로 하나된, 예수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아 성전된 개인들의 모임인 커뮤니티, 공동체가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을 때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의 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움직이는 권세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권세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된 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냐? 무브먼트 가십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는 곳마다 권능이 움직입니다. 가는 곳마다 권세가 움직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교회는 사람이고 권세는 교회가 움직이는 현장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의 현장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구원은 각각 개인이 받는 거고, 교회는 구원의 보증을 성령으로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교회는 동격이고, 교회는 구원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고 기대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